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칭찬하실 때는 믿음 때문에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도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실 때도 믿음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왜 믿지를 못하니?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20절 말씀. 1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죠.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못할 거 없어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책망하셨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뭔지, 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사람의 업적과 도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국무위원들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도덕성은 어떤지 이걸 따지잖아요. 업적과 도덕성 이 두 가지를 크게 따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진보를 이룬 것 확실히 맞습니다. 그죠? 이건 분명합니다. 큰 진보를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림은 세계 어느 한 곳에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리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납니다. 충분한 자원이 있잖아요. 충분한 식량이 있잖아요. 충분한 법전이 있잖아요. 그죠? 법, 윤리의식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선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해서 터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도덕성이나 업적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가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에게, 실패자에게, 비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업적, 도덕성 뛰어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며 그 삶을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네.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도덕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궁금했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했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못하지? 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셔서 둘씩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가 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했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전도 보고까지 했다고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그 마태복음 17장 당시에 그 말씀 당시에 그 아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향하여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그때랑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요. 해봤으니까, 그럼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안 되지?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또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요만큼 있어요. 그럼 있는 거잖아요. 믿음. 그리고 또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인데 그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겨자씨의 믿음하고 적은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적은 믿음하고 겨자씨 믿음하고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렴풋이 알듯한데 아리송한. 내 믿음은 늘 적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그럼 나는 평생 근데 겨자씨 믿음인데 그럼 뭐지? 계속 딜레마.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헷갈립니다. 어쨌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초를 해서 올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신 다른 상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구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총 5곳이 나오는데요. 그 5곳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본문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신 분들 한 번쯤 들어봤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 좀 허세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또 저만 그런가요? 왜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라고? 예수께서 그냥 오시면 되는 건데, 배까지 그냥 잘 오시면 되는 건데 왜 주님이시면 이렇게 했을까?
허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명령하십시오. 주님이시면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베드로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죠. 누가 무리를 걷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명령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또 허세만은 아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약 이게 허세였다면은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겠죠. 뭐야 하지마 이러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응답하셨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갈릴리 호수 위에 풍랑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깜깜한 밤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서 한번 더 그려봅니다.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편을 건너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 고생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시려고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앞길을 막던 그 풍랑 위를 주님 저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베드로의 그 기도, 그 제자의 기도에 오너라 라고 응답하신 예수님. 이 기적은 큰 장애물을 만난 제자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믿음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큰 장애물을 만난 제자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러 집중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제자의 기도. 이건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믿음을 가르쳐 준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봅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잘 걸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믿음으로 고난 위를 걸은 거예요. 믿음으로 장애물 위를 걸은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은 건데, 큰 산 같은 건데, 큰 폭풍 같은 건데 그 위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걸었잖아요. 근데 왜 또 빠져? 끝까지 잘 걸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딱 걸어서 예수님 하면서 딱 와서 빠바 갑자기 빛이 쫙 바바바바 하면서 베드로가 우와 이러면 좋았겠잖아요. 왜 방금 전까지 걸었는데 다시 또 물에 빠집니까? 전도 여행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칩니까?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됩니까? 큰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장면은 분명히 믿음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면 걸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걷게 하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거센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풍랑을 믿은 겁니다. 풍랑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 풍랑이 나를 물에 빠뜨리고 그 풍랑이 나를 죽게 할 것이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호수 아래로 빠져 들어간 겁니다.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 위를 걷고 풍랑을 믿으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이 치는 그 호수 위에서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무시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님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참 위대한 위인이셨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10배가 훨씬 넘는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명량해전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설적인 이유는 사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싸움이었거든요. 12척으로 한 130척이 넘는다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마다 조금 다릅니다. 최소 130척입니다. 기록상. 12척으로 130척하고 싸우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계산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부족해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장수였죠. 정말 탁월한 장수였죠. 탁월한 전략가였죠. 하객진 아시잖아요. 하객진을 만들고 용맹한 장수였고 분명히 그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었으면 행동에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엄청난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싸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세상 일도 믿음이 좌우합니다. 능력과 조건 따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스토리들은 이순신 장군 외에도 굉장히 많죠. 20절 말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적은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믿음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풍랑을 향한 믿음으로 흩어지고 고난을 향한 믿음으로 흩어지면 그 고난의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믿음이 돈을 향한 믿음으로 흩어지고 안락한 삶을 향한 믿음으로 흩어지면은 돈의 함정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믿음이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능력을 향한 믿음으로 인간의 선함을 향한 믿음으로 흩어져 버리면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선함으로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믿음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집중되었던 것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흩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더 집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가슴 아프죠?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 이방 사람이잖아 라면서 너무나 천대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욕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천대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흩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저는 개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할걸요. 이 여인은 고난 중에, 굉장히 마음이 상처 중에 더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그렇게 집중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어려운데,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끝까지 집중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이 말씀으로밖에 칭찬 안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칭찬하실 때 딱 이 말씀밖에 없어요. 네 믿음이 크다. 이 말씀으로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을 응답하셨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차가운 말씀보다 더 심한 말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 차가운 말씀보다 더 심한 고생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인생엔 그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의 믿음. 잘 될 때, 좋을 때, 평안할 때의 믿음은 사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무나 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 힘든데, 상처가 되는데, 어려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더 집중하는 믿음. 주님, 좋습니다.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집중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 천대하는 말씀하셨지만, 상처되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만나려고 이스라엘 땅 떠나서 이방 땅까지 오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 이방 땅까지 오셔서 이 여자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 믿음의 여인 만나셔서 그 딸 사실 고쳐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의 여인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까지 찾아서 이 여인 만나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못 믿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아무리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도 잘 못 믿는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야, 봐, 진짜 믿음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참 믿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야. 너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아. 나 앞으로 십자 가지고 죽을 텐데 그때 잘 믿을 수 있겠어? 잘 봐, 고난 중에도 집중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 옆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세상은 참된 믿음을 보면 무시합니다. 작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왜 저 여자는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왜 기도하고 앉아있어? 뭐라도 해야지. 물론 뭐라도 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합니다. 그 시간에 돈이라도 더 벌어야지. 돈 벌어야죠. 맞는데 근데 돈 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먼저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죠. 왜 기도하고 앉아있지? 베드로는 왜 위험하게 풍랑이를 걷게 해달라고 해? 왜 해? 그거 왜 하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 왜 시간 아깝고 돈 아깝게 교회를 다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돈이 더 중요하잖아. 안정된 삶이 더 중요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들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믿어도 하나님 믿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값 오를 것은 믿고
주식 오를 것은 믿고 비트코인 잘 될 것은 믿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잖아요. 과감한 투자를 하잖아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투자하잖아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건 다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나 참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작아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겨자씨같이 보이는 그 믿음을 합니다. 흐트러버리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원동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위는 자신이 먼저 행하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일 때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먼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어라 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만 그냥 믿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믿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까지 오셔서 심으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33년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고난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이 없었으면 그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그 고난을 감수하셨겠냐고.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산을 움직이셨다고, 옮겨버리셨습니다. 큰 산을 예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그 큰 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결코 옮길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집중하시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옮기셨잖아요.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단 12명의 사람으로 온 세상을 변화하실 것을 믿고 그 12명에게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완벽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뒤편에 나오는 일들이 된 거예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바라보세요. 나의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의 그 기대와 주님의 그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어야지, 나 혼자 믿음을 홀로 서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에 기대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믿음에 기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믿음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흩어버리지 않고 어려울 때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에 나의 믿음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딱 마주쳐서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화돼요. 그럴 때 내가 성장을 해요. 그럴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지금은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편해요. 근데 내일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내 시선을 흩어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요. 내 마음을 뒤흔드는 풍랑이 막 쳐요. 그때 또 다시 내 눈동자가 막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집중하시는 그 시선에, 그 눈길에 나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주님께 고정하세요.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그 풍랑치는 그 호수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듯이 가나안 여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상처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듯이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세상은 그런 믿음 비웃을 겁니다. 계속 비웃을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비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내가 엄청난 칭찬을 받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고 막 인정을 받고 그런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수많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기는 좀 힘들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바울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엄청난 고생을 당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될 겁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네 믿음대로 이루어주마. 우리는 주님의 이 칭찬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뚤어진 이 세상에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보시면, 예수님을 닮은 그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에 기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와 소망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다시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거친 풍랑이 일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지만 그 큰 산보다 더 크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풍랑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